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예의를 지키고 잘해야 되고, 또 익숙한 것에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허투루 그냥 흘리시면 안 돼요. 익숙한 것에 진리가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기적 가운데 하나죠. 오병이어 하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시 보이고요. 또 소중하게 보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고, 또 기적이라는 시리즈를 네 번째 다루고 있는데, 앞에 있는 세 개와 이 네 번째 기적이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나,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은 사건, 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과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말씀들은 사복음서가 다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었다.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5천 명을 먹이셨다, 이것이 아니에요. 5천 명을 먹이고자 하는 기적을 만들어서라도 5천 명을 먹이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걸 보셔야 돼요. 왜 기적을 만드셔서라도 먹이시고자 했을까,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따라합니다.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란 없다. 오늘 이 아침에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고요. 정말 절망입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자, 말씀 속에서 볼까요?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 큰 무리는 보통 큰 무리는 아니죠. 장정만 5천 명이니까 20세부터 50세까지가 5천 명이니까 그 외에 주변인들을 다 하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곱하기 10, 한 20만 명 정도가 어떤 한 인물을 따른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를 따른다면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목마르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를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근데 주님이 오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배고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보시냐 하면 그 큰 무리를 보시더라 했는데, 그 보심에서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갈망, 내면의 배고픔. 그러니까 단순히 먹임의 사건은 배부름의 사건을 넘어서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먹이려고 했다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였다, 이렇게만 말씀을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인데요. 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노동자의. 그러니까 한 10만 원꼴로 친다면은 200 데나리온 하면 한 2천만 원 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2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모자릅니다. 이 떡으로 택도 없습니다.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계산이 정확하죠. 2만 명 되는 사람은 2천만 조금씩 먹어도 못 먹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빈들이고 저녁이 되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고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그 도시로 그냥 들어간들 2,000명 한 2만 명을 먹일 식료품과 음식을 어디서 저녁에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적으로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도 안 되고 환경적으로도 안 되고 따라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계산에 맞다고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 보세요. 계산에 맞다고 정답은 아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말씀도 먹이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때로는 들었다 놨다 밀었다 당겼다 앉혔다 일어났다 말씀을 통해서 목회 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도록 성도들이 이끌어 가지만 그것만 합니까? 또 그것마저도 제가 계산한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을 했다는 건 그렇게 맞으니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계산에 맞지가 않아요, 대부분. 1년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여러분 공동체를 그냥 주먹국으로 이게 운영이 될까요? 다 연말에 예산도 재정적으로 편성을 하고 행사마다 어떤 걸 투입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특별 예물도 구하고 또 매주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의 동향을 보면서 이번 달은 어떤가 다음 달은 어떤가 예측도 하고 한 달을 매달 마감하면서 이거를 여러분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계산대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계산은 맞았지만 때로는 넘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모자랄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넉넉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큰 기업을 운영하던 다 계산이 있잖아요. 계산대로 다 맞나요? 계산대로 안 맞거든요. 집에서 가계부를 쓰는 분들 물어봅시다. 계산대로 다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심지어 나이가 먹어가고 가문의 어른이 되어갈수록 챙길 것도 많아요. 뭐 경조도 챙겨야 되고 또 동생들도 챙겨야 되고 이웃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생각지 못한 여러분 부과되어지는 부담은 우리가 계산한 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계산이 맞다고 그것이 정답은 아닌 걸 보게 돼요. 이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결론은요. 안 됩니다. 주님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계산해보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순간적으로 팍팍팍 머리를 계산을 해요. 2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2천만 원을 여기서 구할 수도 없고 2천만 원이 있다 한들 그걸로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나 그의 계산이 틀린 이유는 그 계산에 뭐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넣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여러분의 계산법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계산에 멈춰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의 곱하기를 한 10쯤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감당할 수 없다는 일이죠. 감당할 수 없잖아요. 곱하기 10 정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 곱하기 10이 됐다고 하나님에게도 큰 문제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가 주님의 일이냐? 나를 믿는 것이 너의 주의 일이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주님의 일은 우리의 계산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산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큰 상자를 막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아빠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가 낑낑대면서 이 박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에게 질문을 해요. 얘야,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내 가진 힘을 다 쓰고 있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잠도 못 잤다고. 내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계산을 정확히 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 아니냐는 거예요. 자, 아빠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가진 힘을 다 썼다고? 그런데 얘야, 너는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가진 힘도 다 누구의 힘이야? 너의 힘이란다. 이 아이의 이야기지만 고백적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더 아름다워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 얻고 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멋져지고 고상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고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 오늘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는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 가까이 있는 말씀일수록 자세히 보자 그랬어요. 다시 보자 그랬습니다. 소중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오병이어에 대한 생각을 다 지우세요. 다시 오병이어의 그림을 다시 그리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너무 작아서 쓸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오늘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너무 작습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너무 노인입니다. 이제 저는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9절인데, 자, 빌립이라는 사람은 딱 떨어지는 계산을 가지고 나와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반대로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주님께로 연결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지만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 뭐 했어요? 연결시켜줬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은 없지만 능력이, 은사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 사업이죠. 그게 네트워크 사업이고, 요즘 여러분 에어비앤비 다 이런 모든 유통 사업들은 자기 것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하는 거고 머리로 하는 거고, SNS, 페이스북 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내 것으로 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줍시다.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드레가 여러분 한 소년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자, 9절이에요.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신방할 때 저는 보리밥 이런 걸 좋아해서 뭐 집사님 보리밥 드시러 가실까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리밥 싫다 그러는 분이 많아요. 왜요? 옛날에 고생할 때 너무 보리밥 많이 먹고 보릿고개 들어도 지긋지긋해서 보리밥 싫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보리는 별로 그렇게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 5병, 보리떡 5개는요 당시에 가장 값싼, 가치 없는 가난한 집에서 싸울 수 있는 도시락이 보리떡 5개예요.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2마리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호수, 바다와 같은, 바다 아니고 호수와 같은 지름이 30km가 되는 큰 호수예요. 풍랑이 치고요, 지면이 낮아가지고 풍랑이 치고요, 그리고 어부들이 살고요, 배들이, 큰 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흔한 물고기가 여기서 나오는 그 물고기, 정어리 같은 물고기 2마리. 가장 낮고 천한 것, 이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도 사용하셔서, 주님께 드려진 이것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따라합니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순전하게 드린다면 주님은 사용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냉수 한 잔이라도 쓰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냉수 한 잔으로 그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작아서 쓸모없다, 약해서 쓸모없다, 나는 늙어서 쓸모없다, 이것은 우리의 핑계인 거죠. 자, 따라합니다. 기적에는 논리와 계산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왜요? 오늘 빌립은 정확한 딱 떨어지는 계산을 가지고 주님, 이거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했지만, 안드레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지만, 심지어 예수님이시라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거기에는 5,000명, 2만여 명에 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가 먹을 것이 있다고 몰려드는지 그들에게 먹이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드레가 뭐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하면서, 아니 우리 주님이 먹이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면서 뭐 한 겁니까?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논리와 기적이 아니다. 논리와 계산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논리와 계산으로 임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느냐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감동과 감격은 없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필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왜냐면 전도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 이미지가 떨어져 있는데 전도가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만, 주의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 119 11월 19일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합시다, 작정해야 전도가 시작입니다, 이럴 때 내가 전도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뭡니까? 내가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목사님 저렇게 열심으로 외치시는데 내가 도울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뭐예요? 한 걸음이라도 보태려는 마음, 한 걸음이라도 보태려는 마음. 부흥회다, 123 부흥회를 통해서 가을에 우리 영적 수준을 좀 높여보자,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보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좋은 강사 모셔서 천국잔치 벌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바쁜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생명을 구원받는 일보다 바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는 일보다 바쁜 일이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너무 작아 쓸 수 없는 사람이란 없다. 너무 작아서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과 같은 성향을 갖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오늘 여러분은 빌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 걸음이라도 보태보려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도시락이라도 들고 예수님께 나왔던 안드레입니까? 여러분, 안드레입니까? 빌립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제게 담임 목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게 늘 그런 말씀하세요. 도목사야, 나는 네가 안드레 같기를 원한다. 너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나를 보기를 원한다. 네 계산법에 내가 좀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를 빼고 계산하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배한다는 게 뭐냐? 오늘도 하나님 나 똑똑하게 해주세요. 난 높여주세요.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요. 그런 고백 좀 안 들어보냐?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지난 20년도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입니다. 2015년이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한 지 1년 되는 해였는데 2014년 12월 첫 주에 우리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로. 10년 됐죠. 2015년에 제가 우리 지방의 청소년 부장이 됐어요. 지방회장님이었던 선배님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도목사님이 부장이 됐으니까 좋은 일 한번 하자고. 뭐요? 그랬더니 지방의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거기에 해당하는 목회자를 뽑았더니 한 20명,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자제가 중고등학생이 한 20명.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좀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용기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아빠가 지하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면 자녀들이 너무 이거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나? 왜 우리 초국의 목사님이 저렇게 잘 나가고 그 교회가 크는데 우리 아빠는 왜 능력이 없나? 상가교회에서 목회하면 아이들이 막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개척교회 하면 거의 반은 교회 직원처럼 일하잖아요. 성도들 다 떠나면 교회 청소하고 아빠랑 같이 전도 다니고 뒤 방송실에서 방송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성도들이 모르는 목회자의 자녀의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안 보이면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빠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나 교회를 딴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이가 성도 아이랑 싸웠는데 그 아이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 성도 앞에서. 왜 그 성도 떠날까 봐. 그 집에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이들 붙잡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 후배가.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도목사님 할 수 있다. 그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 좀 한번 시켜주라고. 해외 데려나가서 용기도 주고 꿈도 주고 하나님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가르쳐주고 목회자 자녀지만 하나님 너희들 축복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선교하는 경험을 단기 선교를 해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좀 주자고. 근데 제가 교회를 건축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선뜻 용기 있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최소 돈이 얼마 있어야 돼? 20명이면 애들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서 얼마 내고 최소한 내가 반은 담당해야 되는데 반은. 교회 건축하고 교회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에 거절을 했어요. 무언에 대답을 안 했어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겠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게 아니겠죠. 마음이 없는 거겠죠.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왜요? 들켜버린 거죠. 기분 나쁜 건 왜? 들킬 때 기분 나쁩니다. 들키면. 속내가 들켜버리면. 그래서 저도 성도들 보면 보여도 말 안 합니다. 이제 기분 나쁘실까 봐. 준비가 된 성도는 아멘으로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기분 나빠요. 나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도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안드레가 무식해 보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읽고 나니까 어떻게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본 거예요.
그리고는 갖다 드릴 게 없으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도 갖다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죠,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도시락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선배님 말씀.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말이 맞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왜? 한 번도 그렇게 좀 통 크게 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게 통 크게 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내가 와서 강구를 한 거죠. 성도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게.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내놓습니다. 2015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태국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아이들 인솔에서 넘치도록 가지고 정말 넘치도록 들어오더라고요. 넘치도록. 성도들이 하나가 되니까 십시일반 개미정신으로 넘치도록 부어져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이후로 그만한 일 정도는 능히 감당할 교회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스토리고 역사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얼마 전에 그 젊은 또래 목사님들이니까 제 동기도 있고 또래도 있고 후배도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수련회 장소에 가서 만나 그분들하고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10년 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그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해외여행 다녀와서 선교 다녀와가지고 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고 자기들이 대접받아보고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아이들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축복한다 안수해주고 축구하고 전도하고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아이들 보고, 거기에서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들어간 아이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 말썽쟁이였던 아이들 가운데 목회자가 셋이 나왔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번에 들은 이야기예요. 고려대학을 간 아이, 한양대학을 간 아이, 음악가가 된 아이 20명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그 아이들이 받았더라고요. 이것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이것이 오병이어 아닌가요? 이것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이 주님이 하시려는 일인가, 이거를 보셔야 되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려는 일인가. 이 소녀는 주님께 자기가 가진 도시락 정말 별거 아니지만 드렸어요. 드렸더니 배고프게 돌아갔나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를 배부르게 먹이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원대로 먹이셨다. 원대로, 원하는 대로 먹이셨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고 넘치도록 먹었고 12강주리가 남도록 먹었어요. 오늘 말씀을 소중히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무 작아 쓸 수 없는 사람이란 없다. 마음을 보태시면 돼요. 주님께 마음을 보태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에 채울 수 없는 심한 배고픔이란 없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물리학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에는 모두 구멍이 있답니다. 구멍. 이 구멍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어떤 탤런트 한 분이, 영화 배우 간 탤런트 한 분이 마약을 했더라고요. 그죠? 이번 주에 빵 터져서 국민들을 실망을 시키고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에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희가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자살하니까 저희가 자살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독을, 마약 중독 끊고 하나님 그 얘기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다 배고픕니다. 이 배고픔은 어디서도 메울 수가 없어요. 도박 중독에 붙들려 있든지, 성 중독에 붙들려 있든지,
출세 중독에 붙들려 있든지, 물질 중독에 붙들려 있든지, 마약 중독에 붙들려 있든지, 우상에 붙들려 있든지, 헛된 이단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 이것 중에 다 하나예요. 여기서 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의 밥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밥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은 없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채워져요. 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인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밥이에요. 우리의 밥이. 따라하면 예수님은 밥이시다. 예수님이 밥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이게 떡이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빵으로 돼 있어요. 해석을 떡으로 한 거예요. 바꿔 오늘 여러분 떡 나눠드립니다. 나눠드릴 때 이게 생명의 떡이다 하고 가져가세요. 샘플로 그렇게 여기며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이 떡을 먹으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 생각하며 드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49절 시작. 너희는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고, 육적으로 아무리 좋은 한우를 먹고 회를 먹고 진수성찬을 먹어도 살아야 죽어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나라 수명이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더라고요. 82.5세. 우리나라가 그렇게 오래 살더만요. 평균 82.5세.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살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50절 읽어보세요. 이걸 먹으면 안 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다? 살이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이 사건이 있은 지 오병이어 사건보다 한참 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십자가에 달리는 내 살이 너희의 떡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살을 부수러 올라간다. 찢으러 간다. 이 살을 먹어야지 산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인데요.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5가지 동사를 읽으면서 체크해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모아사 가지사 테이크 하신 거예요. 예수님 취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는데 이 말씀 보세요. 시작. 축복하시고 블레스 하셨어요. 블레스 축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떼어 떡을 떼었다는 이야기는 떡을 깨뜨렸다는 이야기예요. 빵을 블로크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뜨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요한침도 안 깨지려고 그래요. 요한침도 자기의 선입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 영적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파해야 될 한계는 물질의 잔고의 한계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내면의 한계를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블로크하셔야 돼요. 깨뜨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말씀을 읽어요. 시작. 제자들에게 주셨다. gave 하셨다. 이르시되 받아서 뭐하라? 먹으라. eat. 이걸로 먹어라. 그래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니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아니 지금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죽기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는 한참 전에 하신 얘기예요.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은 뭐예요? 5천 명에게 기적을 행하신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띄어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세히 봐야 보인다.
소중히 여겨야 보이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안다? 다 지우세요. 십자가로 보셔야 돼, 이 사건을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뭐 했어요? 가져, 테이크,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뭐 했다? 축사, 블레스, 똑같지요? 블레스 하셨어요. 그 다음에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뭐 했다? 떡을 나눴어요. 블로크, 깨뜨리셨어요.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기브 하셨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시작.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모대로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오늘 여러분 원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산법에 하나님 플러스 하세요. 빨리. 예수 믿는 왜 믿어요? 예수요? 우리가 뛰어난 사람 되려고 믿어? 아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거 언제부턴가 다 잊어먹고 살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안에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십자가의 역사가 다시 한번 가슴에 꿈틀거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 움직여야 돼요. 예배 와서 그거 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12절 시작. 그들이 뭐 했어요?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는 돼지에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평안을 구해라. 못 받으면 네게로 돌아온다. 평안을 받으면 그의 것이다. 돼지에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진주는요, 다 거둬라.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채울 수 없는 배고픔에 마약에 중독됐고 성에 중독되고 출세, 물질, 여러분 지식,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의약품들에 중독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중독돼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하루하루를 때우며 살면서도 영원한 기쁨을 얻은 줄로 착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배부름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허덕이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먼저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황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설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말씀을 읽고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에 예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같이 주님 마음 갖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찬양